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 갚기 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신해석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가 끝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묘해요. 이 지난주 본문으로 끝났어도 좋거든요. 끝났어도 이건 뭐 온전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마치 이 26절은 사족처럼 붙어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볼 텐데, 먼저 지난주 우리 25절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복습해 보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거든요. 지난주에 봤던 우리 바로 전절,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살인한다고 하는 것, 즉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그 형제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것, 그 마음에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을 주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다 그루밍도 여기 포함되고요, 가스라이팅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조종하고 상대방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이게 가족일 수도 있고 이게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고발한다. 누가 고발해요? 예수님께서 고발하신다. 말씀이 고발한다. 율법이 고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재판하신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옥에 가둔다. 옥에 가둠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가둘 거 염려하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염려하라라고 하는 단어였죠. 우리가 지난해 본 거는 염려하라.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거의 99%가 염려하지 말란데 왜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염려하지 않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염려는 누구나 할 수밖에 없다. 현대인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건 또 다른 염려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다. 염려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 염려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염려를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올바른 염려가 있었어요. 뭐였죠? 기억나세요? 올바른 염려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또는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염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를 바라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네? 그러면 나한테도 이 일이 벌어질 수 있겠네? 야, 내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만 집중해 생각하면 우리는요,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도망치게 되고요, 피하게 되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나에게가 아니라 그에게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그에게 얼마나 지금 큰일이 벌어졌는가, 그가 얼마나 지금 괴롭고 그가 얼마나 죽게 생겼는가를 바라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에게 부어주고 고치고 싸매고 그를 여관에 옮기고 그에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환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라고 할 때 어떤 염려가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염려인가? 나만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나는 어떤 피해를 입을까, 나만을 생각하면 그 염려는 공동체를 깨고 행복을 지워버리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아픔일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충격일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입혀졌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돕는 마음으로, 살리는 마음으로 동참할 때 그 염려는 올바른 염려가 된다, 건강한 염려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염려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대방의, 또 공동체의 입장에서 염려할 때 그 염려는 선을 이루는 염려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왜 염려라고 하시는가? 믿음으로 하는 염려는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를 덮고 치유하는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얼마나 이게 큰일인가, 내가 예수님께 고발당할 만한 일이고 하나님께 재판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때부터는 염려하게 되는 거죠. 어떤 염려입니까? 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심히 마음이 아프게 되는 거죠. 나 때문에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나를 고발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플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재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를, 이거를 염려하게 되면 어떤 일이 찾아와요? 바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의 준 아픔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게 돼요? 내가 사과하게 되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에게 용서를 빌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내 자존심을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는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 상대방에게 어떤 위압적으로 나의 입장을 고집할 수 없게 된다. 이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낮아지는 마음으로 더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높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하는 힘이 어떻게 발현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임하게 되고 또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비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는 비결이 뭐냐? 바로 믿음의 염려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 못 벌까 봐 염려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서 남에게 인기 못 얻을까 봐, 내가 인정 못 받을까 봐 염려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될 염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아픔을 준 것,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내가 고통을 준 것을 염려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의 본 모습을 돌아보고 온전히 회개하는 믿음의 염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바로 이제 26절인데 띄워주시죠. 오늘 본문 26절 가실게요.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뉘앙스 한번 보실래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야, 예수님 이거 잘 하시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신데, 그분 자체가 말씀인데 그분에게 진실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할 때는 이거는 뭐죠? 다른 건 거짓말이고 이것만 진실이 아니죠. 진실 중에서도 무게감을 실어주는 말씀이에요. 이건 너희가 엄중하게 들어야 된다. 이건 너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형벌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고발하시고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고 하나님이 재판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벌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결코 나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즉, 다 갚기 전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을 왜 26절에 붙이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발한다, 재판한다, 옥에 갇힌다. 여기서 끝나도 돼요. 그러면 완전하게 이 모든 절차가 다 들어가잖아요. 잘못했는데 고발당했고 재판하셨는데 옥에 갇힌다. 끝인데 왜 그러면 26절이 여기 또 붙어 있는가? 왜 예수님이 여기에 이렇게 무거운 말씀은 이렇게 엄중하게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것은 피해자의 입장, 상처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상처를 준 사람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눈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사랑받지 못한 자,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 흘리는 눈물 있잖아요. 그 눈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눈물 나게 한 그 사람이 마지막 하나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은 이 처벌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형벌을 책임지고 완전하게 치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떠냐면, 나는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은 줬는지도 몰라. 그리고 너무 멀쩡하게 잘 살아. 너무 형통해. 너무 다 잘 돼. 건강하고 얼굴에 번들번들하고 배 이렇게 나오고 다 잘 되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분하고 원통한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죽일까 죽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라는 존재조차 몰라. 이쯤 되면 우리는 정말 너무 원통하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렇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바로 된 것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가 맞나. 우리는 마음에 얼마나 분함이 치부로 오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저 사람이 있잖아, 마지막 하나까지, 내가 한 톨까지 다 그 죄를 다 토하고 다 갚아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나가지 못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야, 내가 너의 분함을 알고, 내가 너의 원통함을 알고 내가 정의를 세울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정의를 실현하지 않아요. 내가 정의를 구현하지 않아요. 나는 이 땅에서 물론 정의를 향해 살아가죠. 내가 정의를 위해 기도하죠. 그러나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손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찾아가서 그냥 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요 해결이 아니에요. 이건 일을 더 크게 만들고요, 더 복잡하게 만들고요, 이건 더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가 학교에 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때로는 얻어맞고 때로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원통하니까 말하죠. 야, 너 왜 맞고 있어 이놈아. 네가 한 대 때려주지. 발로 걷어차주지 이놈아. 왜 가만히 있었어? 예, 그 아이가 직접 고디 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가서 그 아이가 엉덩이를 걷어차버렸다. 어떻게 됩니까? 안 당해보셨구나. 가해자가 됩니다. 가해자가 한 학기 내내 얻어맞았는데, 한 학기 내내 피해 입고 놀림당하고, 한 학기 내내 피해 입었는데 그거 한 대 걷어차면 걔가 학폭위에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가해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억울해도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들면 내가 오히려 다 뒤집어 쓰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분은 모든 정의의 하나님이 이 문제를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이 마지막 하나까지 다 회개하고 다 용서하고 다 해결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형벌에서 꺼내주지 않으신다. 이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우리에게 너무너무 속 시원한 말씀을 지금 우리 주님이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고민해요.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 내가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화를 한번 확 낼까? 내가 진짜 한번 눈물이 쏙 빠지게 한번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진짜 이걸 가만 못 있어. 이건 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되게 어떠세요? 그렇게 그 마음대로 했을 때, 그 기분대로 했을 때 다 풀어집니까?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라면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을 들으신다, 하나님을 행하신다, 이걸 믿으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즉 하나님은 약자 편이세요.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약자고 내가 억울한 자라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 갚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갚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정의롭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피해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피해자의 이 빙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래, 나는 피해 입었어, 난 상처 입었어. 그러나 여러분, 준 사람이 없는 상처를 어떻게 받아요? 네, 분명히 우린 주고 살고 있단 말이죠. 자, 상처를 주고 있는 우리 가해자 입장에서 이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바로 사랑하지 못한 죄는 철저히 되갚아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했던 그 죄들은 내가 반드시 다 언젠가는 되갚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바빠서 그랬어. 내가 좀 바빠서, 야,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 내가 미처 못 챙겼네? 아, 오늘 제 시간에 오려고 그랬는데 내가 바빠서. 아우, 그랬어? 내가 몰랐네. 아우, 바빠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바쁜 게 뭘 위해 바쁜 겁니까? 나만의 우선순위를 위해 바쁜 거잖아요.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먹고 사는 게 우선순위고, 제일 나중에 있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 용서 구하는 거, 내가 잘못한 일 회개하는 거, 내가 잘못한 일 바로잡는 건 저 뒤에 있어요. 그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는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바쁘다고 지나가 버리고,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뭐 별거 아니니까, 저 사람은 맞을 짓을 했으니까, 혼날 짓을 했으니까, 저렇게 저 사람은 왕따 당할 만한 짓을 했으니까 괜찮아라고 넘겨버리는 그 일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물으신다. 그래서 정말 한 톨이라도 다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에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돈 벌고 인정받고 높이 올라가는 게 더 이상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라. 그리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도 뒷전, 이웃 사랑도 뒷전, 돈 버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거, 먹고 사는 게 항상 1번이니까 항상 우리가 뒤늦게 후회하는 건 하나님 사랑할 걸, 이웃 사랑할 걸. 이거 두 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바르게 할 걸. 여러분, 그걸 언제 후회해요? 애들이 교회 더 이상 안 나오면 그때 후회합니다. 아, 내가 왜 아이들한테 신앙을 전수해주지 못했는가? 왜 내가 아이들한테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는가? 결정적으로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너무나 많은 가정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떠나가는 아이들 잡을 수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가정들이 50대, 60대 분들이 젊은 이 취급받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40대가 없고요, 30대가 없어요. 왜? 다 떠나갔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인 거예요. 우리 잘못. 우리가 잘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 인정받고 높임받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우선순위 중에 한참 뒤에 있는 거예요. 정말 앞에 있는 거,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가족도 들어가고 구역원도 들어가고 선교에 들어가고 아이들 들어가고 힘없는 사람, 약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같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하나님이 나를 왜 오라 하셨나,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저도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다고 말해주지 않을까? 내가 뭔가 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정말 와, 저런 설교 어떻게 준비했지?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저런 생각을 했지? 막 이런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서 야, 오늘 설교가 정말 끝내준다. 어떻게? 야,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어. 이런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깨달아요. 홍 목사야, 너 그게 맞냐? 너 정말 사랑하냐? 네가 매일 만나는 목사님들을 사랑하냐? 네가 매일 만나는 교회 직원분들을 사랑하냐? 네가 오늘도 거기 강단에 서면 교인들을 바라보게 될 텐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겠냐? 야, 정말 너 요만큼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뭘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설교를 더 기가 막히게 해서 내가 정말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설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해서 그 사랑으로 설교하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생업을 감당합니다. 똑같이 가정생활합니다. 똑같이 구역생활, 선교회 생활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뭐가 먼저냐? 뭐가 먼저냐? 여기서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에서 모든 인생은 결정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야, 일로 와, 홍 목사 일로 와, 너 여기 갇혀, 빨리 들어가. 예? 주님 저 설교 잘했는데요? 저 멋지게 잘했는데요? 일로 들어와. 왜요? 너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은 거 다 갚어. 이러실 날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사랑에 빚진 자 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다 갚기 전에는 이라고 했는데, 다 갚기 전에는 뭘 갚아요? 빚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빚이에요. 그런데 빚인데 어떤 빚이냐? 다 갚기 전에는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갚아야 되는 빚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빚인 줄 알아요. 내가 돈 빚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빚 갚기 전까지는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빚을 갚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빚은요, 우리가 통장도 없고 증서도 없고 차용증도 없어서 우리가 잊고 사는데, 하나님은요, 차라리 네가 돈을 다 못 갚은 괜찮아. 그런데 사랑의 빚을 다 못 갚으면 그 빚은 다 네가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보세요, 다 갚기 전에는 이란 말이 아포도스거든요. 아포도스. 근데 아포도스가 뭔지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본문이 오늘 다 갚기 전에는 나올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다 갚으면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지옥 갔는데, 사랑하지 않아서 지옥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 갚으면 빼줄게, 이런 말씀처럼. 그래서 마치 천주교의 가톨릭의 연옥 사장처럼 지옥은 갔지만 거기서 내가 다 갚으면 하나님이 어이구 다 갚았네, 그리고 천국으로 빼주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본문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포도스, 다 갚기 전에는 이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요, 이게 시제가 있는데 가정법, 부정, 과거형이에요. 가정법, 부정, 가정형이란 뭐냐? 네가 다 이미 갚았다면, 다 미리 갚지 못했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즉 여기서 말하는 다 갚는다는 말은 지금 갚거나 현재, 아니면 앞으로 갚거나 미래가 아니에요. 과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다 갚지 않았다면 너희는 절대로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거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 형벌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전 다 갚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겠어요? 우리 그 마지막 날 이 말씀 들으면 청천벽력 같을걸요? 하나님 진작 말씀해 주시죠. 그랬으면 제가 딱 갚고 왔을 텐데 하나님 이제 와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운이 좋아요. 왜요? 오늘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오늘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야, 내가 2022년 6월 1일 날 수요 예배 시간에 그때 들려줬잖아. 너 들었잖아 라고 하실걸요. 이거 네가 다 갚기 전에는, 그런데 이거 과거형이야. 네가 살아있을 때 갚았어야 돼. 안 갚으면 나중에는요 길이 없어요. 이미 우리가 지옥 가고 나서 심판받고 나서는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상처 주지 말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지 못하는 나의 못난 모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바로 내가 남을 아프게 한 이 사랑의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그 빚을 대신
청산해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오늘 말씀 받았으니까 앞으로 나는 상처 안 줄 수 있다. 나는 앞으로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상처 줬다면 내가 가서 용서 구하고 회개하고 살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걸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 성경에서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나는 상처 주지 않을 수 있고, 나는 나처럼 좋은 목사는 없고, 나처럼 좋은 아빠는 없고, 나처럼 좋은 교회는 없다. 여러분, 이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에 빚진 자 된 우리에 대해서 로마서 8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 바로 나는 할 수 있어. 예수님 굳이 없어도 나는 충분해. 나는 남한테 상처 안 줘 라고 말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이에요. 안 주긴 뭘 안 줘요? 안 준다 하면서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떠들고, 함부로 행동해요. 우리는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육신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말씀을 통해 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다 갚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사랑에 빚진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더 이상 육신 가운데 우리 생각이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예수님이 내 모든 사랑의 빚을 갚으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게 없으면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 모든 죄를 나는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 모든 내 연약함까지도 갚아주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몸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몸은 아직 연약하고 우리의 삶은 피폐하고 우리의 삶은 부족할 것이나,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다른가?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연약한데 뭐가 다른가? 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연약해서 죄짓지만, 그러나 영은 그것을 알고 깨달아 회개하고 우리의 영은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고 노력해요. 변화를 꿈꾸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의 모습대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들으면 또 한 번 새로워지고, 한 번 또 말씀 들으면 또 한 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조금씩 새롭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죽은 세상의 법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 영은 살아난다. 그래서요, 11절 오늘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고민은 끝나요. 우리의 모든 절망은 끝나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던데요. 예수 믿어도 똑같이 상처 주던데요. 예수 믿어도 똑같이 상처 받던데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잘못 행하고, 여전히 남 욕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안 되던데요. 여러분, 그 모든 고민이 어디서 끝나나?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즉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거하시는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똑같이 상처 주고 똑같이 아프게 만들고 똑같이 연약하여서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 삶을 새로운 길로 이제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찬양팀 같이 찬양했는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의 긍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 은혜는 나한테까지 임하죠.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조금씩 커져나가면서 이게 뭐예요? 내 발목을 적시고 내 무릎을 적시고 내 허리에 차오르고 내 가슴에 차오르고 내가 헤엄칠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상처 똑같이 받고 똑같이 상처 주고 믿어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온전히 임하시면 이제 나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상처 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요.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내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나에게 초점을 두면요, 또 우린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래봤자 난 안 될 텐데, 또 실수할 텐데, 또 상처 줄 텐데, 또 상처 받을 텐데, 또 억울할 텐데, 또 원망될 텐데가 아니라 눈을 들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길 원해요. 이번 한 주간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 더 이상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아픈 일 당하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것 때문에 못 살겠는,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감격이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